구워야 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막 일요일에 야자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못 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되게 내가 되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요일에 가는 게 당연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너무 그냥 습관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서 그때 되게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요즘도 이제 많이 예배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전 자유로운 편이라서 그냥 예배에 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당연히 상황이 상황이고 그 부분들에서 못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저도 이제 한 번은 못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때 못 나올 때 이제 몸이 편하니까 편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예배를 내가 굳이 드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요즘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안 좋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때처럼 예배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다시 수로에 오신 곳에서 찬양할 건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습관으로 오고 누군가 보내서 오고 그냥 가니까 가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다른 것들 내려놓고 다른 생각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왔다고 주께 고백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그렇게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서 우리가 지치고 우리 넘어지지만 주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주시는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모든 일상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살이 종식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있는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로 받아 한 주간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그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내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전하시고 은혜로 은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세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느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고향의 주나
오늘 좀 뭔가 꽉 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좀 많이 왔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할 건데 한번 잘 눈으로 쫓아주길 바랍니다. 9장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짧게 보면은 세 포도주와 세 부대의 이야기이고 길게 봐서는 앞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단락의 요약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실 때야, 그러니까 한참 지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세 포도주와 세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한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죽었대. 딸이 죽었어.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장례를 잘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죽었던 딸이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보자고 할 때만 성경을 보면 돼요.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땅바닥만 보다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수연이 장례희망이 그렇게 쓰니까 의사 같다. 민수는 의사 같진 않아. 왜냐면 건축가 한다고 얘기를 해서 민수는 건축가 아니까. 수연아, 의사 되고 싶니? 안 되고 싶어? 우리 수연이가 의사라고 칩시다. 수연이는 의사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거지 못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단 말이야, 이 시기에는. 수연아, 수연이가 허준이야. 사람들이 현대의 허준이라고. 수연이가 정말로 의대 안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타고난 재능과 그리고 저 주무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나머지 완벽한 의술을 갖춘 의사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허준이라고 하고 명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죽을 뻔한 환자를 살리고. 그런데 어떤 한 아빠가 왔더니 당신이 그 유명한 현대의 허준 윤수연 선생님이시죠? 제 딸이 죽었어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이를 자꾸 막 매들면서 흔들어. 그러면 수연이는 명이니까 그 죽은 딸을 살려줄 수 있지? 있어 없어? 그치, 못 살리죠. 의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린 거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거의 죽다 살았네 라고 했을 때도 거의 죽었던 걸 살리는 거지 죽은 걸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게 당신 책임지고 살려고 막 하면서 난리 법석을 친 게 아니고 이 말을 한번 잘 읽어보자고요. 비록 이게 뭐 원서는 아니고 번역이지만 번역을 한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또 번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서 이 말씀을 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하고 있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제 딸이 죽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딸이 죽었으니까 엄청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은 있겠지. 근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제 딸이 지금 죽었는데요. 선생님 오셔서 이렇게 손 대시면 살리실 수 있죠? 그럼 살 거예요. 이건 뭔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죠? 굉장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방금 하신 이 말씀을 맥락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야. 그래, 내가 이 예수를 믿고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은 내 딸도 살 수 있어. 이분은 그런 분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런 강렬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고 그는 그 믿음을 좇아서 예수님께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차서 부탁을 할 수 있, 간절한 마음이었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뭐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 믿음, 이 생각은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어? 우리 윤수현 선생님도 못 살리신다고, 죽은 사람을. 그치?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건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상상을 초월한 믿음을 지금 이 한 관리인은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 딸이 어떻게 됐나요? 살았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는 있는데 가기 귀찮아 이러셨나요? 군소리 없이,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아무 말씀 없이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쳤고 예수님이 한번 움직이시는 것은 그만큼 피곤한 일이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믿음의 요청을 듣고서 가셨어요. 근데 20절에 되게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누가 보면은 뭐야 예수님 뭐 팬이야? 아니면 스토커야?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와서는 겉옷가를 이렇게 딱 만진 거야. 만졌으면은 이렇게 잡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만졌다는 거. 재영이 한번 나와볼래? 재영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재영이가 예수님이야. 내 여인이야.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니까 상상하셨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학자들도 모르겠대. 근데 이 워딩을 보면은 아마도 여성의 질환, 질내 질환이었을 거다. 질에서 피가 혈액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 혈액이 아마도 여성 질환 관련된 거니까 거의 생리할 때 나오는 생리혈에 준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야. 왜냐? 뭐 불결하고 뭐 불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애를 못 가져. 생리를 계속하는 거니까 애를 못 갖는다고. 그 당시에 애를 못 갖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저주받은 여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발급했겠어. 그러니까 너는, 좀 심하게 말하면 너는 사탄의 자식이요. 하나님 믿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이런 평가로 12년 동안 산다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저 여자 부정합니다. 저 여자는 저주받았나 봐. 저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누 어떤 남자애가 뭐 가까이 하려고 했겠어? 누구한테 인정을 받았겠어? 엄청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그 여인은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우리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다고. 누구한테 이걸 안내해봤겠어요? 의사한테 안 찾아가 봤겠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이 당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았겠지. 모르긴 몰라도 사기도 엄청 당했을 거야. 돈도 엄청 썼을 거야. 엄청 괴로웠겠지.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겉옷가를 이렇게 만집니다. 꽉 잡지도 않았어. 붙잡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집니다. 근데 이 만진 이유가 뭐야? 나왔으니까 만진 이유를 한번 읽어보자. 어디 읽어보면 하면 21절에 읽고 들어가면 돼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먼저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는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내가 저 거듭만 만져도 구원하겠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믿음이지. 아니 이 여인의 뭐 질환을 의사한테 말하듯이, 자 주님, 제가 말하기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제가 부정한 여자입니다. 제가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인데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
저분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서 저 거독감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강렬한 믿음이 어째선지 그 여인의 마음에 가득 차서 아마도 그 여인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까지 믿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나의 마음 아시고 나의 괴로움 아시고 내가 그를 찾아가기만 하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옷가만 살짝 만져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라는 강렬한 믿음이 그녀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인이 깜짝 놀랐겠지. 살짝, 왜냐하면은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겠거니와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고 자기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든 자이므로 어쩌면 어려워서 말을 못 꺼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가서 고치면 받고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도 눈치 못 채게 그냥 그의 겉옷감만 만진 건데 그걸 다 아셨어. 그걸 다 아시고 부르시기를 딸아, 딸이라고. 아주머니,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딸아.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다 부정하다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구세주로 믿고 나와 관계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갈릴리의 집에 가사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봉투구조 뭐 좀 그 큰 얘기 안에 다른 얘기가 있고 가는 길에 일어나는 심지어는 그냥 가다가 딱 만지니까 났어. 그리고 또 가시는 거야. 이제 계속 가시는 거죠.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는 장의사야 장의사. 이 사람들은 전문 장례꾼인 거지. 이런 예식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와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전문 곡하는 곡소리꾼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러고 있을 수가 없고 그 슬픈 분위기를 예전에 그렇게 중했나 봐.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장례와 관련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것은 장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물러가라. 시끄러우니까 물러가. 이게 아니고 더 이상 이 죽음과 관련된 예식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죽은 사람 한두 명인 줄 알아? 쟤는 보니까 완전히 죽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다. 25절에 그 무리를 내보낸 후에 이 무리를 내보냈으니까 이 무리들은 이 놀라운 일도 보지 못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겠지만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엄청 감격스럽죠? 자, 이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났다고?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왔어.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설명이 격이죠. 바로 다음에 배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시점도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18절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새 포도주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기존의 상식, 기존의 방법, 기존의 생각, 기존의 어떤 능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새 포도주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또한 새 포도주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새 부대는 뭐죠?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요, 여러분,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새 부대는 뭐죠? 이 새 부대에 예를 들 수 있는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한 관리, 딸이 죽은 한 관리,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이 두 사람이 바로 새 부대에 대한 적절한 예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목. 이제 밑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한, 다 포기한 그런 문제도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건 내가 이미 중호 같은 사람이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능함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만 있으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 믿음은 민수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내가 수능을 못 봐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믿음은 우리 노력으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임하는 거야?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야. 성령께서 주셔야 돼. 그 믿음이 생겨.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게 다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이 설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성령님이 믿음 주셔야지 믿을 수 있고 안 주시면은 못 믿는데 그럼 나는 평생 성령님이 그런 믿음 안 주시면 어떡해? 나는 이 성령의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노력한다고. 그럼 내가 기도해. 내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공부하고 나는 또 신학대학원에 또 갈 생각인데 이제 더 학위를 더 하기 위해서 또 가서 공부하고 뭐 박사까지 하고 그래서 딱 10년 공부했어. 그래서 PhD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럼 이 얘기를 내가 할 이유가 없네. 성령께서 주시기만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할 의미가 차고 넘쳐요. 자, 볼까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서 말씀한 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자꾸 움직여서 힘들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구원이라는 거는 무엇을 포함하는 걸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의 설교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여자의 병을 고치는 구원이 맞습니까? 맞죠? 말을 제가 달리 해볼게요. 여자의 병만 고치는 구원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 구원 얻는 믿음. 근데 우리한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성령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야. 우리는 고백하자. 믿음의 고백을.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하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고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믿음이 강하게 하는 거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일이에요. 성화에 애쓰고 힘쓰는 일. 우리에게 능력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걸 구하는 길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의미가 있는 거야.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건 누구다? 나다. 구원 얻는 믿음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어. 그러면 못 믿을 게 많아.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나를 구원 못하셔요.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것은 뭐냐면은 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죠. 이 혈육병 걸린 여인이 그의 옷깃만 스쳐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죠. 이 한 관리 죽은 소녀의 아버지가 죽은 딸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 그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기로 애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저는 다 이해합니다. 당연한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못 가게 하시는 친구들도 많아. 왜냐하면 걱정되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옮을까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어. 다 알아. 그 와중에 이렇게나 많이 왔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이현대 선생님 찬양 인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강렬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편을 허락하셨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면 예배에 드리지 못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타임에 못 드려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주일 아니더라도 주일에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강해진다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쟤네는 예수 믿는데 감염병 다 옮기고 말이야. 다 걸리고 말이야. 예수님 없는 교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 교회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수님 없는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다. 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안 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것뿐이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가 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주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해 주세요 구한다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나가지 않을 거야. 나갑시다. 그 주님께 나갑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믿음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살리신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하며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 죄를 인사드리소서 교회를 쓰여 주문을 다해가지 못하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질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따르기 위해서 나온 한팔이야 12일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어. 그의 영자를 한 번만 만져도 내가 낫겠노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어. 우리의 믿음이 되었어. 아버지 참으로 이 치욕받고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삶이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이 되어서 이 터널을 능히 뚫고도 나옴이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터널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우리의 삶의 위협 속에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그 주님 옷자락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주님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에게 능력과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감염병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직 연약하여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셔서 언젠가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는 그 기쁨의 순간이 속히 오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함께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주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감사하고 저희들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에 아버지 저희들 마음 또한 아버지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이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더욱더 크게 자라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못난 우리 친구들 앉은 그 자리에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아버지의 기입 받으시고 저희 또한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날날이 챙길 수 있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외치겠습니다. Must do it. We can do it. Must do it. We can do it.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모두 플러스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후 2부 순서로 설교 관련 토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합시다. 정보가 있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